네, 오늘 우리 집사님도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도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인간 밖에서 오셔야 된다, 초월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내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허하고 겸손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고 또 치유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오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우리가 마음껏 자기를 드러내면 되는가? 예배에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가? 기도가, 금식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더욱더 표현하는 시간들이 금식 기도 시간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성이라고 하는 이 육체,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욕,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사실 우리는 내가 없어지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있고, 그때 비로소 행복이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많이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가장 잘 발견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잠깐 다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심의 메시지는 사실은 6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의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좀 알리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 좀 알려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은 날마다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길, 하나님의 길 알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례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단어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 공의가 앞에 나와 있는 체다카, 뒤에 나와 있는 규례는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미슈파트라고 정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처럼,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와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막 알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들은 마치 그런 정의도 행하고 공의도 찾는 그런 나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의로운 판단을 내려서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의 막 열심히 모습은 진짜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는 저들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경건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 신앙은 끝내주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고 그렇게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의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그것 모양은 딱 금식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대속죄일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모양은 너무너무 금식이에요. 너무너무 대속죄일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양은 너무 신앙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들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저들 너무 소위 말해서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죄를 더하고 허물만 계속 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3절 후반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날 오락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오락이 뭐예요? 자신만의 향락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욕심은 버립니다. 저는 제 목숨을, 이 밥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저는 죄를 슬퍼합니다. 저는 저 없이 제가 너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이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끊임없이 잠깐 금식하고는 자기의 오락을, 자기 향락을, 자기 쾌락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1번 되어 가지고 온갖 시킬도다.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슬퍼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는 밖에서 일을 계속 시키면서 안식일 날도 일을 시키면서 막 역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이렇게 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으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것 절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냥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자, 4절 후반절,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진짜 저를 죽이고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소망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너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 유상숭배다. 이것은 나한테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은 금식 코스프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하는 모양만 낼 뿐입니다. 밥을 굶고 제가 오늘 죄를 슬퍼합니다 하는데 형식은 잘 갖췄어요. 형식은 너무 예배자예요. 형식은 너무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전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전혀 금식하는 사람답지 않아요. 전혀 자기의 욕망을 지금 십자가 못 박는, 죄를 회개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원래 대속죄일, 7째 날, 10일, 열흘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인간의 우리 모든 죄를 다 이제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들은 철저히 자기를 이제는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루를 죄를 슬퍼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일하지 않도록. 그날 하루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6장 29절과 31절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이 대속절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날은 하나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와서 여기에 있는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끊고 금식하면서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역군들까지도, 일꾼들까지도 다 쉬게 하는 날, 이 날이 바로 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자기 기쁨을 구합니다. 자기 향락 구하고 자기 오락 구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도 압제하기에 바쁜. 왜요? 또 자기는 부자 돼야 되니까. 내가 종교에 지금 행위를 하는 것도 내가 내 욕망 채우기 위함이고, 종교 행위하면서 사람들에게 압제하는 것도 내 욕망 채우기 위함이고, 이건 샤머니즘이라는 삶이죠. 비나이다 막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볼까요? 1장 12절 14, 1장 12절. 우리 이사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 있을 테니까 잠깐 볼게요. 우리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한 달에 한 번 쉬는 그 제사 드리는 또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안식일날 찾아오고 월삭이라고 또 찾아오고 또 대회라고 찾아오고 절기라고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막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막 저지르는 이런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오는 것 자체가 이 거룩한 성전을 내 마당만 밟는, 내 마당을 질밟는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바치는 이 예물 자체가 나한테는 짐이다, 짐. 너희들이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나한테는 소음이다, 소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에 자기 유익과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온갖 일을 시키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건 밥만 끊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이용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좀 악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 바로 연극한다는 뜻이거든요. 연극하는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목사님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나를 막 대항하는 사람들이 연극 올라가서 뭐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하는 바로 그런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오늘 하나님이 좀 조금은 받지 않는,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양만 갖춘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경건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예배의 모양을 갖췄다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종교 행위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아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가서 좀 저들한테 저들의 허물, 죄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해 주라. 이거는 허물과 죄를 더하는 행위다, 더하는. 우리 예배는 뭐냐면은 죄와 허물을 빼려고 왔는데, 금식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있는 디톡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이거 막 더 먹는 거예요, 더 먹는 거예요. 욕망을 막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들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고 허물을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억눌린 자를 희생시킨다면은, 또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당만 밟는 진짜 쓸데없는 짓이다. 삶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은
그냥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저 뒤에 우리 삶으로 설명한 신앙 1권, 2권, 3권 있어요. 박 목사님, 제가 저 책 때문에 우리 교회 다시 왔다고 이야기했죠. 저 책이 나오는 순간 목사님이 삶으로 설명한 신앙을 그래 목사님을 부산에 한번 모셨어요. 하루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보시고는 네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목사님이 삶으로 설명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 많이 강조하길래 내가 사실은 삶과 신앙은 늘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제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게 된 책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삶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본들, 날마다 하나님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큐티하고 PBS하고 강의 설교 듣고 세상이 좋다는 설교 다 듣고 집회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와서는 여전히 욕망 채우고 여전히 사람들한테 그냥 악한 모습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심과 정욕의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가짜다. 지금 주님께서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코스프레 해본들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고 공의롭게 여러분들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 찬양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더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러면은 나아가서 삶으로 이것이 재현되어야 됩니다.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곡기를 끊고 머리를 수없이 조아리는 그런 모습,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런 대속죄 일을 보냈다 할지라도 만약 삶에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 끊지 못하고 탐심 그대로 배 밖에 나온 처럼 욕심을 불신자보다 더 부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야 맨날 회개만 하면 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책만 맞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내 부끄럽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좀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자, 6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니까 좀 구조가 비슷해요. 구조가 뭐뭇 한다면은 뭐뭇 하리라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네가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복 주겠다. 자, 9절 하반절부터 12절도 네가 금식하는 날 이렇게 만족하게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도 13절에서는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주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진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예배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예배구나라는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전반절인데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돼. 불의한 결박 풀라 이거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해라.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금식하면서 욕망을 버린, 욕구를 조금 십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좀 집에 드리고
헐벗은 사람을 본다면은 좀 갖다 입히고, 또 골육, 우리 친척이죠, 친척,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가족들이 막 어려워서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막 얼굴 피해. 저 친구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막 숨는, 그러니까 자기 걸 막 포기하고 손해 볼까 싶어서 골육까지 막 피하는, 그냥 가족도 돌보지 않고 친척도 그냥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금식, 기대하시는 예배, 경건은 무엇입니까? 형식이나 모양,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진짜 내가 금식했다면, 내 욕망을 끊기 위해서 내 죄를 슬퍼하면서 내가 금식했다면, 내가 진짜 대속죄일 날 정말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치환돼야 된다, 호환되어야 된다, 체현돼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 금식, 예배, 경건 계속해 본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욕망을 버리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들, 그들에게 좀 들어와라, 집에 와서 재우기도 하고, 헐벗은 사람들 있으면 나한테 있는 옷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줄인 사람들 있으면 양식도 좀 베풀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신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죄로 말미암아 전부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정글이에요. 이 땅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은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딱 선전하는 이런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또한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진짜 너희가 나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고 또 돕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좀 좌파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보니까 줄인 사람에게 뭐 양식도 주라 그러고, 빈민들에게 집도 주라 그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도 주라 그러고, 뭐 좀 나누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압제당한 사람들 막 공의롭게 좀 이렇게 풀어주고, 결박 잘못된 것을 좀 해방도 좀 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해방 신학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좀 좌파, 좀 진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8절, 9절 전반절 말씀 잠깐 봅시다. 그리하면 4가지 복이 있는데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빛이 즐거움과 번영과 또 뭐 구원, 이런 빛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치유, 내가 고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를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허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내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너희의 공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른 표현을 둔다면은 바로 너의 공의로운 자,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뒤에서 호위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과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금식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이웃사랑으로 형제사랑으로 나아가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늘로부터 은혜와 복을 다 주시겠다고. 빛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다음에 인도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임재의 약속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금식인데요. 9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줄인 자를 바라보면서 막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 왜 이들을 괴로워하겠습니까? 없어서 괴롭죠. 집이 없고 돈도 없고 또 옷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준다면, 진짜 그들 가운데 그걸 조금만 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있어도 만족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00원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하게 한다면은 똑같아요. 복은 뭡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생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로부터, 진짜 무한한 저수지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수가 공급되는 그런 동산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진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과실과 열매와 꽃과 번성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졌던 것을 다시 한번 쌓는, 그래서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님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파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곳에서 많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번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부터 14절 이 공동체 운명은 예배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충실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까? 자기의 죄를 슬퍼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제사장 나라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거룩한 나라구나.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정의를 베풀고, 이렇게 베풀면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우리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아까 빛이 내려오고 인도가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동행과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 그냥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생명이 끊임없이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온 선한 목자가 온 목적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예배하느냐, 금식하느냐, 기도하느냐, 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 형식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호환되는, 체현되는, 표현되느냐, 바로 이것,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 되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줄이고 괴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동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금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망한 날도 금식하고 또 다른 날도 금식하고 스가랴서 보면은 너희들이 이런 날 몇 번을 금식하고 있지만은 그 금식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안식일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일마다 이제 안식일 준수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쾌락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컬어서 진짜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날, 하나님이 영예롭게 되어야 할 날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 길로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말고 바로 네 길 말고 바로 내가 원하는 그 길 네가 진짜 행한다면 그리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사사로운 말은 뭐냐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 말은 그를 존귀하게 높여준다는 것이죠. 땅의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내 거 다 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겠다.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 있죠.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치환한다면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이 주일이 된다면 이 예배 시간이 된다면 이 날이 된다면 아까 우리 금식은 금식하면서 자기 욕망을 끊고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세 가지를 제가 기억해라고 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이니까 이 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저께인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얇은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끊임없이 안식일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잘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인데 결국 우리의 탐심을 다 저항하고 우리의 배타주의를 저항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저항하고 이런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 주시겠다. 근데 우리 현실이 뭐예요? 우리 명분은 하나님 예배하러 옵니다. 왔는데 와서도 계속 자기의 길을 구하고 자기의 오락을 찾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강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내가 고객 찾는 고객.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냥 고객 찾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제일 크다는 어디입니까? 온누리교회 아니가? 순복음교회 막 가지고 다 고객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그냥 안식일을 평범한 날 그냥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가짜의 삶을 가지고 제물만 드릴 때 성전을 짓밟는 것이라고, 마당을 짓밟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욕망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대신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와서 뭐 해본들, 그것은 거룩한 안식일을 짓밟는 것이다. 바로 안식일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아까 회복, 양육 이런 것들 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복.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를 강화하고 나의 것을 더 원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이용하면 이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될 때 중간에 막힌다면 다 헐게 되는 거잖아요. 허물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치유를 공급해 주십니다. 인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임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동행의 약속들, 기도응답의 약속들,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야, 니께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이제 빈트 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락과 내 행할 길과 내 욕심과 내 말과 내 길을 내가 딱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수련회 갈 때마다 이제 포즈 앤 폰더 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은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포즈하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딱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내 생각, 밖에서는 막 생각 많이 했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근데 여기 와서도 계속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되게 피곤하게 생각할 거라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혹시 싸운 가운데서 이것이 나왔다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싸움 계속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뭐 그렇지 않고 빨리 풀어라 했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사실은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말도 발도 바꾸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 그렇게 하려면은 딱 멈춰야 됩니다. 화났던 것도 멈추고, 욕망도 좀 멈추고,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계획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폰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 아니었는데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를 버물러 보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고 PBS 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즈 앤 폰더를 잘 할 때 스톱하고 좀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조정되니까 나를 자꾸 버리는 시간이 되는데 나를 강화하고 내 욕망을 강화하고 내 막 추구를 더 강화하게 된다면은 세상에서는 더욱더 자기 강화된 그런 존재로 인해서 온갖 세상은 정글이 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손해만 보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도 주시고 인도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좀 추상적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복을 찾아보니까 빛, 치유, 인도, 응답, 임재, 만족, 생명, 평안, 즐거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잘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돈 주고 살 것, 소유, 막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거 주시려고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 고든 맥도날드의 그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 보면은 함몰 웅덩이 증상 있잖아요. 진짜 우리 속에 내면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여기를 채우지 않게 되면은 여기가 함몰 웅덩이, 싱크홀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여기에 내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이 부분을 딱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빛과 치유와 인도와 생명과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딱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만 자기 오락 찾고 자기 향락 찾고 자기 길을 자꾸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해 보겠는데요. 내 오락 그치면 무슨 재미로 사나? 혹시 이런 대학생들이 있나요? 오늘 뭐 오락실 가지 말라는 말인가 지금 목사님이? 오락실 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내 오락 그치면은 내 향락 그치면은 무슨 재미로 사나야지? 아니면 이제 우리 장년들은 내 욕망을 죽여서 다 내주고 베풀고 뭐 또 다른 사람 주면은 언제 집 사고 내가 언제 부자 되겠나? 이렇게 하잖아. 염려하잖아요.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제 경험상 한 35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성경 보니까 한 400년 걸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700년 걸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아직 오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2000 몇 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 내 욕심과 내 양식 내려놓는다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닮게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회복할 때 진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 거거든요. 뭐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결혼하면 막 포기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내 인생 끝났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총각 때 즐거움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즐거움은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군요. 있어요. 있거든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것 막 강화하려고 했을 때 즐거움이 있겠죠. 내 오락 찾고 내 향락 찾고 내 쾌락 찾고 내 정욕에 따라서 막 하려고 했을 때 뭐 나름대로 즐거움 또 있을 거예요. 생각해. 근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에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 중에서 이 의례로서의 이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됐으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일반 성도들은 삶의 예배,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72%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삶으로 설명한 신앙과 삶,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것은 함께 가야 된다. 자, 근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즘 내가 삶이 참 중요한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요즘 무질서한가? 내 삶이 좀 무너진 것 같다. 내 삶이 좀 규모도 없고 좀 재미도 없고 뭔가 좀 이 안에서 푸석푸석하고 메말라 있다. 내 삶이.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예배를 진단해 봐야 된다. 가장 먼저 손봐야 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특히 예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단지 준수하는, 그냥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성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일을 성수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 다 회복되어서 이 부분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다 지켜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자기의 오락 좀 내려놓고, 자기 향락 좀 내려놓고, 자기의 길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찾고자 애쓴다면은,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부라고 옆에 함께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회복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질서 잡혀 있고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졸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마지막까지 졸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이곳에 와서는 또 계속 뭐 비즈니스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 비즈니스만 생각하는 거죠. 평범한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주일을 제 7일로 만들었어요. 그냥 금요일을 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하고 막 힘들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예배 태도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내 때문에 행복하냐 이죠. 그런 부분들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장영무 소장님한테 조금은 뭐랄까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돌아가면서 100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명단은 있어. 근데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100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380명이 나와야 되는데 늘 카운트를, 식사 때문에 카운트를 해보면은 많이 나오면 270명이에요. 100명 어디 갔냐. 이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일 온라인 예배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도리어 이들로 하여금 편의주의자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예배 뭐 여기서 드리나 저기서 드리나, 내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네? 남고, 애가 조금 아프네? 그냥 뭐 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 때문에 된 건 아닐까. 뭐 아침 기도회와 뭐 수요일은 멀리 있으니까 오기 쉽지 않아서 좀 서비스 하더라도 주일은 끊으면 어떨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미 던졌으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추세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오늘날은 되는 교회들은 온오프라인 함께 서비스하는 교회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리포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자를 키우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게 과연 좋은 예배자로 키우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이 있다면은, 그래도 지금 애 나와서 지금 그래도 몇 주 동안은 교회 못 나오는데, 그럼 목사님 그럼 저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역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조금 제가 극단적이긴 했는데 이게 과연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 태도이긴 한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날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진짜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나한테는 진짜 쉼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런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